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라는 고백으로 아멜렉 족속 하만의 미움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12월 13일에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궁 안에 있던 에스더는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하만이 쓴 왕의 조서 초본을 먼저 입수해서 그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데도 에스더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르드게가 걱정이 돼서 모르드게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요구하는 것은 왕에게 나아가서 너의 민족과 생명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맘대로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페르시아법을 들고 나옵니다. 왕의 부름 없이는 그 누구도 왕비라도 왕의 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왕이 금으로 만든 그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만일 내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망하리라. 이 고백으로 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했고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만이라는 원수 아멜렉 족속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멸족을 당하게 가만히 두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에스더가 그런 모르드게의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도 믿음의 도전을 갖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를 부탁하는 에스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본문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환난 날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날 좀 도와주세요. 물질적인 것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청탁을 할 수 있고 다른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견고한 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기도의 싸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하되 당신만이 아니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합심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더 낫고 두 사람의 기도보다 세 사람의 기도, 네 사람, 다섯 사람,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 강력한 파워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true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기도 응답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유언경을 사랑하게 된 말씀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청년부 때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갈 때 그 당시 같은 교회 청년부였던 지금의 제 아내가 교회 파킹랏까지 뛰어오면서 내 손에다가 종이 쪽지를 하나 쥐어줬는데 그 종이 쪽지에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나도 당신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인이라면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교회 문제와 자녀 문제와 기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녁 9시만 되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다 믿음의 부부들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리라 하면 왜냐하면 둘이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합심 기도라는 것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또 우리 성도가 다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둘이 두 몸이 하나가 되라. 남편은 아내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죠. 그래서 둘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 부탁하고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적의 진을 파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데 에스더는 그 기도의 힘을 알았고 나를 위하여 합심하여 나와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홀로 끙끙대지 맙시다. 기도 부탁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품앗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 부탁하면 또 그 사람도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합심하여 하나가 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는 거죠.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힘써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에스더가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금식해 달라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 달라고 나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식 기도라는 것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이 내가 죽겠다는 각오로 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겠다는 각오로 중보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하나가 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서로 나눌 사랑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에스더는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같이 나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다고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죽을 듯이 기도해야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죽을 듯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기도를 부탁은 하는데 기도 제목을 주는데 막상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에 불이 붙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놓고 그분의 문제를 두고 통곡하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 막 불이 붙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아주 힘이 듭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분의 기도 제목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부탁하는 당사자가 그 본인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영은 서로 통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 중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한 사람이 힘을 내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우리 영이 알고 같이 합심하여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부탁한 사람이 그 본인이 자신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도 그것을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간절하지 않으니까 내 중보 기도도 힘을 잃어버리고 그 기도 제목이 내 입에서 자연적으로 잊혀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먼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한 합심 기도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선민장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진을 파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뭡니까? 우리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능력 있는 기도에는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기도의 분량, 축적된 기도의 분량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덤벼드는 기도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정말 힘든 노동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기 싫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막 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게 너무 이젠 싫다고 그렇게까지 기도하기 싫다고 했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기 싫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데 기도에도 분량이 있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적극적으로 더 찾아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찾아도 기도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젠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노동, 육적인 노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파고 밭을 갈아야 곡식을 얻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도 하늘의 밭을 가는 노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관이 정말 자기가 과부라고 멸시하고 들어주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그 집 문 앞에 찾아가서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관도 이러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귀찮아서 못 살겠다라고 그 청혼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수고와 열심 있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너희는 힘써 열심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성경에서 더 많이 찾아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하고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힘써 같이 기도하는 하나 되어 기도하는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귀한 부부, 아내와 남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기도 후에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에스더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문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왕이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제3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3일에 온 유다 백성과 에스더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돼서 합심하여 기도한 지 3일째 되는 그날에 에스더가 믿음의 도전을 갖고 왕에게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반어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처럼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고백은요, 내가 정말 살고 싶어서 죽기를 각오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아멘.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명언으로 아마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보다 더 15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면 결국 너는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겠다는 그런 각오와 도전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우리도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도전이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전이 없단 말이죠. 우리도 에스더처럼 기도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뭔가 도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움직이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어전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어전들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왕이 보이는 곳에 그냥 무작정 서 있습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왕을 암살하려는 것은 아닌가. 경호원들이 그냥 화살을 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왕이 보고 내가 바쁜데 왕비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라고, 왜 당신은 법을 어기고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냐고 책망하면서 왕의 호통을 받고 그냥 쫓겨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 화가 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그냥 뜰 안에 무작정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왕궁문에 들어와서 그 안뜰에 그냥 서서 왕이 뭔가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고 그냥 무작정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금휴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더라. 에스더 이리 오시오 라고 금휴를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아마 그땐 에스더가 참으로 이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3일을 금식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3일간 공복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그러니 나온 배도 쏙 들어가고 날씬해지고 각선미도 살고 얼굴도 이렇게 홀쭉해지고 턱 라인도 참 이쁘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게도 더 사랑스럽게도 보였을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담이지만 우리 아내들도 이참에 3일 금식을 하면 참 이뻐지고 더 사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고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며 삶의 문제를 두고 금식하는 도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의 믿음과 남편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런 도전 한번 안 가져보시겠습니까?
남편에게 더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도 받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3일 금식으로 에스더가 더 이뻐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가까이 불러서 나를 찾아온 용건이 뭐냐고 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에스더의 요구가 뭡니까? 그것 말고 내가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또 잔치 가운데서 아내여, 에스더여,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한 번 요구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내가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서 에스더 7장 3절입니다. 에스더가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는데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니 왕비가 지금 왕 앞에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지금 왕 앞에서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왕 앞에서 지금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의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를 누가 감히 어떤 놈이 죽이려 하는가? 누가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하만입니다라고 할 때 왕의 눈이 훌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자리를 박차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하만과 그의 가족을 다 죽이라고 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가 가진 믿음의 도전이요. 그 도전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되 필사즉생, 필생즉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적의 진을 파는 강력한 파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강력한 파워를 얻기가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정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힘든 노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의 힘을 알아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하나가 되는 기도의 품앗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세 분의 하나님의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합심하여 드리는, 하나가 되어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믿고 영적인 도전 가운데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선민장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